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어제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어제 손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네. 뭐 손자라고 하건 자손이라고 하건 우리가 하늘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요. 네. 이게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어요? 네.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구원을 받죠.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자손. 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떠나요. 근데 누구랑 떠났을까요? 가족 몇 명? 이 사람이 떠날 때 한 1000명 가까이 같이 떠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따라갔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갖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취해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보시고 그를 취해요. 그래서 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함에 따라 나갔다. 전 여기 처음 시골에 들어왔을 때 30년 전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어디가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 주위를 몇 바퀴 돌았어요. 어디가 가장 서울과 가깝고 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러다가 여기 선택을 해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채 팔고 여기 있는 땅을 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농사가. 더구나 이 삽질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숙련되지 않으면 삽질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여기서 자라서인데 쉽게 삽질하는데 남자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난 매삽하고 끙끙 앓고. 근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심정을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 와서 망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오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참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남자도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예요. 이때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는 거야. 너 웃었어. 그래서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이삭 이 말은 웃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웃었잖아. 그러니까 그 이삭을 부를 적마다 그러한 과거의 생각이 믿지 못한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사라는 누굴 더 신뢰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학을 더 신뢰했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몇 가지 거짓말이 있죠? 의사가 돈 못 번다는 거하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거 처녀가 애 낳는 거 처녀가 애 낳을 수 없죠?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웃음이라고 아들을 줬어요. 이때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를 사단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경수 끊어졌다고 애 못 낳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암 말기라고 해서 안 낳겠어요?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낳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믿지도 못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됐는데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거기에 곡식이 많은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마 사라가 우리 집사람만큼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탐낼까 봐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디 데려가면 제가 탐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우리 사라를 탐낼 거야. 그러니
들어가기 전에 사라. 당신은 족보로도 내 동생이잖아. 그때는 다 그 같은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뺏어갈지 모르니까 또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동생이라고 그래, 동생.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조상이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너 거짓말해 가서. 그래서 과연 여기서 큰일 한번 날 뻔했어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너 네 누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마누라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에게 현몽해서 그 아내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똑같이 자기 부인을 또 그렇게 속여가지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안 뺏기고 겨우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현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네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또 똑같이 이 사라를 취했는데 사라에게 아비멜렉에 현몽해서 그 사라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이 약할까요? 똑같은 잘못을 지금 두 번이나 저지르잖아요. 부인을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문제 있어요. 요즘에 이쁜 여자들 찾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심해요. 이따 가서 난 혼날 각오를 하고 지금. 부인이 이쁘니까 가는 데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뺏어가 버릴까봐.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죠? 하나님을 불신. 불신.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만 보고 계실까요? 사단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삭을 준다고 그랬을 때 불신한 것,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불신, 또한 아비멜렉 왕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똑같은 불신의 반복,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이 생에 있어서 이렇게 목록에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잘못이 있나요? 많죠. 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그러면 저질러야 되나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조상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순종.
돌이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여기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 자리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그때 당시 여기 60평을 지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60평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청에 가서 이것을 허가를 냈어요. 이제 제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난 서울에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창고를 지어서 수익을 좀 얻어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한다. 그때 그 담당자가 한 번도 60평 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군수를 찾아가겠다. 좀 허락해 주라. 그때 이분이 그 다음날 군수에게 가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여기 60평을 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삽으로 파고 해가지고 기초를 넣고 이 콘크리트도 이렇게 삽으로 믹스해가지고 근데 짓고 있는데 누가 길을 시찰 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 가까이에 지었냐? 그건 다 허가를 맡은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럼 허가증 가져와 봐라. 허가증. 도면 가져와라. 도면 봐야 돼. 그러니까 보더니 문제는 없던 것 같은데 그러나 좀 기다려봐. 공사 중지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기관에서 새벽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유, 내가 어제 그분 기관장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뭐도 사드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근데 아유, 그 돈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때서 이게 조금씩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 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얼마나 내가 이 비겁하게 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는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될 텐데. 그래서 또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기 왔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절들을 저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뺏겨가지고 집에 와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비멜렉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누라 빨리 데려가. 나 어제 죽을 뻔했어. 그랬잖아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봉투 액수가 적은가?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그러나? 하나는 기도의 응답인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갔더니 이리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봉투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빨리 가져가시라고. 와,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는 게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진짜라고 해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여기 이제 유능한 분이 저를 불러요. 김 선생 공사 빨리 도와주라고 그랬어.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적마다 저도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쫙 보여줬어요. 어떤 계시겠어요? 너희 죄값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거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주서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이것을 쫙 보여준 거야. 아브라함은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러한 과거에 자기 잘못들이 이렇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언제나 갈등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좀 다정해 보인가요? 새끼하고 곰이 참, 이 미어캣인가 막 그렇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하죠. 어쩜 그렇게. 대부분 젖꼭지 숫자대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부족하면 못 먹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왜 그렇게 저렇게 사랑하는지. 그들 이 머릿속에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뛰어가다가 콘크리트에 탁 들이받쳐가지고 코가 탁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새끼들도 다 똑같이. 스컹크인가요? 어쩜 자기 새끼들을 저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마가 새끼가 힘이 없으니까 물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자연계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보다 얼마나 너희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부분 그림을 보면 그 작가의 품성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보다 더요? 그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이죠? 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앞으로 계속 낳을 수 있죠? 못 낳아. 근데 하필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못 낳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 번제는 뭐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강자매님 드릴 수 있죠? 그럼 믿음이 없네. 둘도 못 드려. 그러면 송자매님은 좀 나으려나? 아들 하나, 딸 있던데 딸. 둘인데 하나 좀 드립시다. 어떠세요? 안 돼요? 그럼 믿음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좋아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우리 김자매님 어떠세요? 예? 하나쯤 안 돼요? 안 돼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킬레스건 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냐고요? 왜? 네? 사단의 시험. 이 문제로 제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라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신 분인가?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했을 때, 여기 4살, 5살 때 왔는데, 이 둘째가 어느 날 열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 얘가 막 까무라치는 거예요. 너무나 열이 나니까. 그래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알코올도 문지르고 해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마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앓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오든지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강제는 그때 약방이 있었어요. 약방. 약국도 없고 약방. 그 약방에서 링겔을 하나 사가지고 이 아이에다 꼽았어요. 근데 내가 손이 떨려서 그런지 안 꼽아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제가 위생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꼽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호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우리 아이 좀 꼽아달라고. 근데 난 그 여자를 제일 미워했는데 그 여자가 말도 촌스럽게 하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그래서 난 참 미워했어요, 그 여자를.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꼽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 말 없이 와서 꼽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꼽아버리더라고요. 나는 10번만 해도 안 꼽아졌는데.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세련되게 보이는지. 그렇게 촌스럽던 여자가. 너무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뭘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싶고 그게 그런 거야.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 큰애가 손주를 낳자마자 왔어요. 아버지, 아빠도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한 만큼 사랑했어요? 탁 한 대 때려주려다가 지새끼 이쁜 줄만 알지 아빠가 저 이쁘다는 줄은 몰랐나.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 자식들을 그렇게 이 가슴에 묻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때 이삭도 좀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은 자식을 물건 하나 던지듯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네가 독자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나는 너에게 줄 때 더 많이 아팠어. 그냥 준 게 아니고 내 이 가슴이 후려낸 것처럼 더 아팠어. 그것을 너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깡다구죠? 이삭을 드리는 깡다구죠? 아니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미어지는 이 아픔이 하나님도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과거에 큰 아브라함의 잘못만 해도 몇 가지를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놈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놈은 다 믿음이 헛거예요. 하고 계속 하나님께 계속 시험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랴? 이삭을 드려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떨까?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얼마나 큰 아픔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 독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독생자 예수.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청구하고 공격해도 네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고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네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아.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면 우리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을 목숨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거고,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췄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면 부활시켜서 돌려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특별히 이삭을 바칠 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려면 우리도 이것이 필요해. 억지로 순종이요? 아니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들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다른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시험이 끝나고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한테 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소유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믿음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순종한 그 믿음, 그것도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벗. 우리 강자매님 저하고 벗입니까? 왜 나이가 차이가 나세요? 여러분, 벗을 어떤 사람을 벗이라고 그래요? 제일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한 사람. 그렇죠. 네. 그럼 부부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구가 지금 누구예요? 왜요? 나이 차이가 나는데 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 멋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마음, 그 깊숙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벗이 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견디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꼭 승리하도록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